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삶에 윤리적인 기초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 자신의 구습과 욕망을 버려버리고 형식과 외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예배의 성패는 내가 일주일의 생활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열매로 그가 예배자로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기초는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사명 속에서 실제화되도록 몸부림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인적인 삶, 인격, 생활, 자세, 태도, 선택, 결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주제라는 얘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속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실행할 수 있는 위대한 신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맞지만 너희의 구습, 너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변화를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에게 익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의 인격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과 인격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삶입니다. 마음과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삶이고, 삶이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문화가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신분과 지혜와 능력, 신성, 영광, 하나님의 DNA가 와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으로 그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육체가 하고 싶은, 내 욕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그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기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냐?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세대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희는 아느냐?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삶을 새롭게 해야 돼. 선택과 결정을 새롭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왜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죠? 왜 이 시대와 부흥해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가면 안 되죠? 왜 이 시대 정신과 함께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 시대 정신에, 이 문화에, 이 구습에 너희의 영혼들이 파리해지고 너희들이 배교할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너희들의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너희들이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고 여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 가시적교회에서 영원한 비가시적교회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그분의 교회 가운데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스승인 필리스 트리블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셀리 맥베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 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성서와 신학은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네가 매일 새벽 4시에 우리 절에 와서 100일만 기도를 하면 너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쏠딱 넘어가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절에서 새벽 명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쏟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를 숭산 스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숭산 스님의 권유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머리를 깎고 1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숭산 스님께 계를 받은 불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아주 못된 질문을 해요. Professor Chung,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린 셋이 같이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의료사고로 10살 때 죽은 딸이 다른 심리학자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에 와 있는 다른 엄마 심리학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자한테는 4.3 때 죽은 남성이
그리고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이, 그리고 광주에서 죽은, 멕시코에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고 한국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 귀신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한국의 무당처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WCC 무엇이 문제인가? 책을 보면요,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과 귀신을 혼합해서 WCC가 탄생되었고 한국 지부에 나와 있죠. 세상도 아주 악으로 극단에 치닫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지도자이라고 하는 그 모든 대상들 중에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 무속신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 신이 말하는, 세상 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게 모르게 이미 이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걷어내야 될 영적인 어둠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땅의 주제들만 가지고 가다 보면 부와 성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된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의 영혼 속에 파고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새 속에 함몰되어가는 양들을 붙잡고 거기서 끄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불완전한 심신 가운데, 불완전한 정신 구조 가운데 불완전한 실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로부터 깊이, 아주 깊이 거기에 설득을 당하고 살아버렸던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때 하나님의 영생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들어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으로는 이러한 신분과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왔고 또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인 진리와 우리의 육이 세상과 항상 이렇게 대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미 단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선조들이 지은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속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육을, 우리의 정신구조를, 우리의 의지구조를, 우리의 감정구조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계시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바꿔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뤄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무엇이 쓴물이고 무엇이 단물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로부터, 이 시대의 문화로부터, 가치로부터, 이 세대가 추구하는 영성으로부터 너희들은 빠져나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WCC에 아주 깊이 들어가 누구를 섬기는지 무엇을 신앙하는지에 대한 좌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무슨 놈의 죽은 홀령이랑 접신을 위해서 좋은 죄를 지내냔 말이야. 성경이 어찌 소설이 되냐 이거지. 어찌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이거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보아왔던, 그리고 경험해왔던, 학습해왔던 모든 이방 종교들, 세상 문화는 이미 끝난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버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째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온 자 절도 강도는 인격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 문화와 이 육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수도 없는 가라지들을 뿌려 놓았어요. 생각의 가라지, 감정의 가라지, 욕구의 가라지, 욕심의 가라지, 다양한 종류의 사탄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심어 놓았단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너희지만은 되어질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구습, 태도, 자세, 생각, 선택,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불법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일회성입니다. 단 한 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만큼 구습으로부터 옛사람의 영역으로부터 끝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은요, 누가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내주하시면서 끝없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도록,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자라도록, 분별력이 생기도록, 그 일들을 추구하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도록 성령 하나님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상황 환경을 통해서 자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일을 하십니까? 예수쟁이로서 풍부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이 수고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랬잖아요. 복과 근심을 겸하여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밖에 없습니다. 복된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받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녹아내도록 풀어내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세에서도 영광, 현세에도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말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인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들어가 보면 모든 DNA가 다 그래프처럼 나와요. 스스로를 믿지 말고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고자 수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리고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 가나안 7 족속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위대한 영성을 이미 소유했지만 겉사람에게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이 주제에 완전하게 함몰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함으로 치닫는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경우도 가나안 땅의 풍습과 문화와 그들의 제도에 이만큼이라도 동조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옛 구습과 성품과 문화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와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와 있지만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로우로 생활로 묶이고 막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윤 목사야, 돌아가는 세상이 어떠니? 안 보이냐? 안 들리냐? 분별이 안 되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없어. 하나부터 10까지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이 영이요 생각이 영이요 사상이 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음의 중심은 인격의 축입니다. 영성의 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신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견인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스스로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중심, 인격의 춤, 영성의 축,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과업 중에서, 영성의 과업 중에서 얼마나 큰 과업인지 몰라요. 이 마음을, 이 중심을 주님 끝없이 달아보세요. 끝없이 달아보세요. 아브라함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네 독자라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동병상련의 정이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평가를 해주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실 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주제, 인격의 축, 영성의 축인 이 중심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 안에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사용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 내면의 중심을 보는 것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끝없는 시련과 환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단련하면서 연단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새로워지도록 주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받은 무엇이에요? 학습이에요. 수업입니다. 하나님의 분복 아래에 있는 수도 없는 크리스천들, 수도 없는 교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내면 중심에 가면은요, 이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세상 풍요의 신, 세상 만문의 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함의 신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그래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끝없이 달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상태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제가 알코올력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5년 동안 이 알코올력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의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호흡만 하고 있었지. 정신세계에서는 이미 지옥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알코올력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6년 차에 제가 어떠한 계기가 돼서 1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재정을 부어주셨어요. 5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든 과정에서 알코올력을 벗어난 줄 알았는데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고 꿈을 가질 수 있고 제 삶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무너져 버려요. 내 마음 중심이 난 주님 앞에 드려진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말기암 환자가 숨을 거두기 직전,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남은 인생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규는요, 3박 4일 내내 제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완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중심을 달아보신 하나님. 아하,
끝없이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저의 연약함, 허물진 모습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 것 같은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5년 동안 싸웠던 그 싸움보다 그 이후의 싸움은 더 깊은, 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와 당신 아니면 나는 끝납니다. 당신 아니면 끝납니다. 언제든지 내 앞에는 선악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 앞에는 선악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죽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내가 구습으로부터, 습관으로부터, 그 알코올리즘으로부터, 자기 연민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그 허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올해가 21년이 됐잖아요. 지금도 제 중심을 주 앞에 테스트 받기 위해서 매일 싸웁니다. 저는 매일 싸워요.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은요, 자기와의 전쟁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바쳤어. 내가 너를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열국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열국이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거야. 한 집안 안에,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의 연습장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요, 가정 안에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 안에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둘째는 주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종말하고도 끝물에 와 있습니다. 계시록으로 말하면은 22장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혼잡해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있지만은 원치 않은 악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 길이 보이는데 내 중심이 그 살 길로 가지 않냐고, 내 마음이, 내 발걸음이 그 살 길로 가지 않냐고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비켜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인격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과 오랫동안 동락했던 루시퍼의 졸개들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관계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깨알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순종 자체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세속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그 순종조차도 오늘 WCC나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함몰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신부는요,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땅의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여금 부대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명분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양심 속에 성령님께서 각색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을 목표로 삼으면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몰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내 살아생전 삶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시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들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구습에 오랫동안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슬픔과 자기 연민과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너희들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범사에 감사할 조건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야. 다시 한번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감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랑, 나는 무엇과 함께 걸어가고 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분도 성령님이고 함께 걸어가시는 이도 성령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하는 데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활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성령이 안 계신 지혜와 능력은 정신계의 일입니다. 이 정신계의 일도요, 바벨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달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자폭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핵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용맹은요, 주님 앞에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닌 거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너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 내가 무엇을 상상하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쟁이야. 흥하든 망하든 부하든 쇠하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자족할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 수 없느니라. 가끔, 아주 가끔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증 이런 것들을 들어요. 근데 어떤 입신한 어떤 분들이 천국에 오니까 있어야 될 주의종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성도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귀신의 역사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천국과 지옥 입신 체험을 하면서 왜 그 유명한 목사들이, 왜 그 잘나가는 성도들이, 왜 지상세계에서 그렇게 이름 날렸던 성직자들이 천국에 없느냐. 그 이유를 그들이 설명하는 데는 제가 제 것으로 받아들여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대신 가져가 버렸어.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데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데 그에 대한 상급을 다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애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이 애미를 사랑하는 것을 무슨 상급이냐. 그런 상급은 주님 말씀 안 하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그가 어느 날 입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큰 항아리가 있는 데로 데려가더래요. 이 항아리 저 항아리 돌아다니는데 자기 항아리에는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네가 지상세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게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에 대한 항아리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주님 어찌 나에게 이런 항아리를 보여주십니까? 라고 이제 그 가수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만나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나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나를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단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고백으로 인한 헌신과 수고와 땀이 있었단다. 그러나 너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이 붙고 돈이 붙고 네 활동 범위가 많아질수록 너에게는 내가 없었어. 너에게는 내가 없었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모든 척도가 기가 막히게 측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 대다수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왜 그 유명한 목사가, 왜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유명한 성도들이 이름이 없을까? 새까맣게 지워져 있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저는 여기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목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야. 내 중심은 어디에 가 있지? 내 중심은 어디에 가 있지?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지는 않고 있는지. 기도, 구제, 또 사역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땅에서 다 상을 받아내고 천국에서는 받아낼 상이 없지는 않는지.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현실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정치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정치와 또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한국교회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기 이전부터 이미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쓸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는 내 뜻 안에서 고난이 있어. 그것을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수쟁이들은 좋은 일이 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다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섭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저와 영혼을 미쁘시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도 잠깐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니느웨 성을 도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그가 교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이미 곁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깊이 있는 영성의 자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상처는 받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상처를 안 받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세상에 순종하랴.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내 백성이라면 반드시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의 삶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자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어떠한 이유나 조건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을 사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째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떡하다 예수에게 됐는지, 어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신을 쫓아 살아온 내 인생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리피트 되풀이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대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많은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또 유언의 말씀도 하셨지만은 승천하는 모습들을 같이 보았지만은 마가다락방에 120명만 남았습니다.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120명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이 자연계의 물질 세계의 인간의 역사 속에 그처럼 성령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신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겉사람, 생활과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구습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과 결정이 눈앞에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을 붙잡을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물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성령이 너와 내 가정과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 너 알고 있냐?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고자 하는 그 분복, 기업,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께 주는 존귀의 신부